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지금 감기 한 주간 동안 지난 주간 감기 몸살을 좀 이렇게 심하게 앓고 지금 이제 거의 끝에 와 있어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 이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았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정해진 죽음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이 땅에 보내온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결산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활동, 그러니까 창조,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을 통해서 구속,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창조하셨던 그 일을 창조,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성취, 그리고 그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손 떼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구속의 아름다운 일을 여전히 지금도 유지시키고 확장시키고 개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활동, 그 활동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초청하고 동참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이 하나님 활동에 우리가 동참해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활동에 동참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지난번에는 기준을 봤었고, 그 다음에 선교와 그 다음에 마음 상태를 봤었고, 오늘은 선교와 영적 전쟁에 대한 걸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선교와 기준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그 하나님 활동이죠. 활동과 마음 상태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선교와 영적 전쟁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근데 기준, 마음 상태,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알게 하고 보이게 하고 대처하게 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와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인식하셨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인식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로서의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 사단의 활동을 매 순간 인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들조차도 사단이라고 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또는 굉장히 무겁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단이라고 하고 있는 존재를 가볍게도 아니고 무겁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단이라고 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인정. 사단이 어떤 존재냐? 사단이 누구이고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이죠. 그 다음에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활동을 인식하고 있는 이거예요. 왜냐? 자,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삶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로서의 사단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선교를 대적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삶인데 예수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크게 그림을 봤을 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마다 사단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마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데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좀 볼게요. 첫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이 이제 누가복음이나 보게 되면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거든요. 그 광야에서 40일간은 금식합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와서 예수를 시험해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라, 다 내게 줄 거야. 그렇게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세 가지를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이제 마태복음 보게 되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는 시험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그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때 4장 10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지금 그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시험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공생애를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서부터 33살까지의 인생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100% 사람이세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요, 사람에게 욕을 들으면 기분이 상해요.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곳에 있기를 즐겨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무리가 앞에 있게 되면 그 마음이 불편한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공생의 사역을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거 아니라는 얘기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요. 예수님도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길에 서고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인생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게 지나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공적인 사역,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가장 첫 순간인 거죠. 그 첫 순간에 사단이 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 보세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넘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선교에 다 동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 안에 사단이 하나님의 선교를 대적하는 대적자로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단을 인정하고 그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 가치를 벗어나고 있는 그 자리 안에서 그 배후 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큰 피해가, 큰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16장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시몬아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불과 몇 분 뒤에 자기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면 사람들 다 싫어하고 당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누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교를 대적하는 대적자로서의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까지 우리가 가는 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대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셨고요. 그 문제는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셨다는 얘기예요. 인식하지 않았으면 그 공생의 사역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해인 거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만약에 그때 그 배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교를 대적하는 대적자라서 사단을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자리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 자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읽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반응처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반응할 수 없겠다는 얘기죠. 그럼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 안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활동의 의도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인식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시몬에게 뭐라고 그러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다라고 요구했다. 밀가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키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시골에서 키질해 보신 분이 있겠지만 키질하게 되면 무거운 것은 안으로 가 가벼운 건 밖으로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껍질은 다 밖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질한다는 거예요. 계속 흔든다는 얘기예요. 계속 사단이 계속 누구를? 시몬, 베드로를.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시몬에게 얘기하고 있죠.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라고 청구했다. 계속 치키질하면서 흔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너희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잡혀가는 그 순간에 예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다라고 하고 있는 그 한 줄의 기사만 등장하고 있을 뿐이지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키질하고 있는 계속 요동하고 흔들고 조롱하고 흔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 계속 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너희의 제자들을 계속 키질하겠다라고 계속 부추기겠다고 계속 뭡니까? 충동질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단이 지금 그 충동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 지금부터 예수가 십자가 못 박는 그 자리까지 충동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안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활동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지금 뭐와 연결되어 있겠어요? 이 전체적인 게 아니고 지금 그 순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고 그 부활을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지금 사단이 키질하고 있잖아요. 그것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셔도 제자들 선택에 의해서 그들은 그 키질하는 것에 그들은 무방비적으로 그렇게. 근데 분명한 것은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사단을 인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활동을.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갔을 때 안식일 날 회당에서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세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회당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예수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613가지로 쪼개요. 613가지로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거를 613가지.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일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613가지로 쪼개고 거기에 2만 가지 이상의 세부적인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조건들을 계속 정했다라는 거죠. 그 조건들을 이제 안식일 날 지켜야지만이 그것을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계명을 지키는 걸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도, 배경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613가지를 쪼개고 2만 가지 이상으로 세부적이게 되고 있는 이 규칙들, 이 전통들을 예수님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 날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고치는 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 일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 일을 했을 때 그 비난이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왜 그 일을 하셨냐 이거죠. 예수님에게 뭐가 보였느냐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딸이 보인 거예요. 그 18년 동안 예수님이 그날 그 여인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18년 동안 사단이 매여서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그 특징이, 사단이 그 매임 가운데서 그 여인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활동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허리 꼬부러져 있는 그 허리를 펴시고 그 사단을 쫓아내시잖아요. 왜? 사단의 활동이 보이니까. 사단의 활동이 인식되어지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인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대적자로서의 사단의 존재,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활동을 매 순간 인식하셨어요. 그렇게 그 매 순간 인식하고 있는 인식이 그 삶 가운데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공생의 사역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일들이 여러 차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 차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사단의 정체를 인정하셨고 인식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이 예수의 삶을 정확하게 저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로서의 사단, 그리고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걸 인식하셨느냐고요. 우리 언어, 행동, 생각, 결정, 이런 모든 것 안에 여기 예수님, 우리 성경에 그러잖아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간계, 괴계, 미혹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교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동참해 가고 있는 그 인생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참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그 삶을 지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가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들을 한번 그 예수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한 문장에 우리 삶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사단이 여러분 내버려 둘 것 같으세요? 우리 예배하러 교회 갔으니까 사단은 교회 가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중보자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베드로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단이 밀가부터 너를 요구했다. 언제? 지금. 기도했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러면 가만히 뒀을 것 같으세요? 퀴즈라는 거 가만히 뒀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예배 들어온 이 시간에 사단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의 하나님의 선교를 대적하는 대적자로서의 사단과 그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셨고 인식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인식했다. 그러니까 인식하셨던 그것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대적해요. 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는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방어이면서 공격적인 무기가 검인데 그게 말씀이다 이거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에게도 그런 게 더 비춰진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두 가지 제예를 좀 얘기할 텐데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해결되는 부분이어서 나누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많이 아팠어요.
감기 몸살 때문에 많이 아팠죠. 자, 그래가지고, 자, 목요일 날 이제 리더 모임을 합니다. 오이코스 리더 모임을 하는데, 그때 리더 모임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전에부터 모르겠는데, 그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나의 아픔을 무기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가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한 주간 아팠어요. 근데 제가 아픈 게 저의 무기가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제 아내한테 뭐를 이제 이렇게 부탁하는 게 굉장히 제 아픈 게 무기가 되어져서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는 이제 제가 아픈 것 때문에 뭐 시키려고 그러면 야, 내가 아픈 거 몰라? 내가 지금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이렇게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한 환경, 내 어떤 상해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마치 무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했을 때 그게 뭐로 나오는 거? 즉각적으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그런 환경들을 즉각적으로 무기로 그렇게 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상황을 아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지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아픈 걸 아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 앞에 내가 나의 아픔과 내 상황을 무기로 세우고 있는. 근데 리더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아픔을 무기 삼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눴어요. 나누고 이제 뭐 여자여자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지금 너의 아픔을 무기 삼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러니까 리더 모임 상황 안에서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는 그 부분들이 뭐 있다고 하지만 리더 모임 상황에서는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너의 아픔을 무기 삼고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돌아봤어요. 리더 모임을 돌아봤어요. 그때 딱 비춰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리더 모임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7시 반에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했던 첫 마디가 뭐였는지가 비춰졌어요. 제가 했던 첫 마디가 뭐였게요? 모르시죠? 그렇죠.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였냐? 제가 그날 몸이 아팠는데 그날 7시부터 이제 이 3층에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구조를 다 이렇게 나누고 짰어요. 그럼 저도 있으면서 이제 센치하고 또 이렇게 방향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12시까지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누워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리더 모임을 해야 되는데 누워있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6시까지인가 계속 누워있었어요. 누워있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이게 지금 몸이 아프고 있는 것 때문에 리더 모임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잘 못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리더 모임을 딱 시작하는 그때 제가 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뭘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맺던 첫 마디였어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약함을 무기 삼고 있는 거예요. 아픈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준비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걸 연결해 가지고 내가 준비 못하는 거를 인정해 달라고, 이해해 달라고. 그게 마지막 끝날 무렵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리더분들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의 약함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그렇게 준비 못했던 거를 이 첫마디 내뱉고 있는 그것들을 제가 했다는 것을 용서를 구하고 제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자서 새벽에 금요일 날은 새벽 예배 방송이 안 됐을 거예요. 왜? 인터넷이 안 돼서 그래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이 안 돼서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3절 이하. 우리의 싸움은 여기 지금 에베소서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근데 제가 제 약함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게 저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었고 누구의 미혹이었다? 사단의 미혹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새벽에 비춰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 이름 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중에 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면 아닌 게 보여요. 참 신기하죠?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여요.
그러면 가짜를 쳐내는 거요? 물론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근데 가짜를 쳐내는 거 가능해져요. 근데 말씀을 통해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날 저녁에 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근데 그 새벽에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제 약함을 무기 삼아서 서고 있는 저의 모습인 걸로 그렇게 일단락을 회개하고 일단락을 지었던 그 부분에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사단의 간계와 미혹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사단의 활동, 그 활동을 제가 그 새벽에 인식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 이름 끊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 대적에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서 10장 3절 이하를 근거해서 예수 이름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보세요. 그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고 가는 거하고 그렇지 못하고의 그 상황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 부분 안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활동에 동참해가는 과정 안에서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눌까 말까 했는데 일부 때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눌게요.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헌금하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제 헌금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11조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나눴죠. 교회에서 저에게 주고 있는 사례비와 상여금에 대한 11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11조는 제가 교회에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그 교육 지원금이 나왔어요. 저희 집은 한 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거기다 40만 원이니까 한 110만 원 나왔겠네요. 거기다 이제 그 포인트가 아마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 들어왔겠죠. 저희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수입에 대해서는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제가 갈릴리 미션 교회를 헌금합니다. 그 11조 개념을 갈릴리 미션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좀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헌금합니다.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제가 한 3달치를, 그러니까 매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치를 2-3개월치를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3개월치를 모아 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그 11조를 이제 필리핀에 보내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 일반 재정이 어려워요. 많이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21조를 이번에만 교회로 할까? 교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얘기해가지고 교회로 이제 그 11조를 교회로 하려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게 인본주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제가 염려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일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염려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헌금이었어요, 제게. 그게 이제 비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나누면서 그 헌금, 그게 인본주의 같다. 그래서 그냥 필리핀을 보내기로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필리핀에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났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재정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참하기로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요 11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토요일 날 자려고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 11조와 똑같은 금액을 이 감사헌금 해라,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뭐 수백 이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11조를 지금 이제 갈릴리 미션 교회에 보냈고 그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교회 감사헌금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 들어온 생각이 염려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교회에 헌금하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 제 생활 안에서 이게 어떤 그런 금액이 이제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마음이 좀 염려되는 마음들, 좀 불편한 마음들 든 거죠. 근데 그게 사단의 미혹이라는 게 인식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그걸 끊었어요. 끊고 제가 그 금액을 그대로 헌금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제 아내를 불러서 같이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 아내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저 아내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헌금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하는 반응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반응이에요. 알겠죠? 근데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조율해가지고 헌금하게 되는데, 제 아내한테도 어디 헌금하라고 그러면 제가 들을 때 꼭 그것까지 해야 돼? 그 정도 해야 돼? 이런 마음 들고, 제 아내도 똑같이 어떤 걸 얘기했을 때 꼭 그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반응하더라.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헌금을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로서의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사단의 활동을 인식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선교를 대적하는 대적자로서 그 존재로서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세상에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괴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계속 그 활동을 세상에 펼친다는 얘기죠. 그게 신자라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목회자라고, 아니요 장로님이라고, 아니면 집사님이라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에 앉아있다고 그 상황에서 예배가 되느냐? 아니에요. 사단은 굉장하게 비열하고 굉장하게 파렴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도 또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단의 활동을 예수님이 인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고 있는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도 제 삶 안에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영역 안에서 저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에 제 자신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흘러 지나갔던 세월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단의 존재를 저는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자리를 제가 그걸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대처하는 것은 달랐을 거예요. 다르기를 원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선교와 영적 전쟁.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인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단의 존재,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로서의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단의 활동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사단의 관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말씀인 거죠. 자, 첫 번째요. 자, 두 번째, 사단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셨는데, 그럼 그 사단의 정체가 뭐냐?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세 가지 개념으로. 자, 첫째, 사단은 피조물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사단은 전지전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해요. 사단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무소부재, 전지전능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나왔네요. 자,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게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요, 그 여인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3년 반이거든. 1280일인가 아마 일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고 있는 3년 반을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1280이라고 하고 있는 그 기간들을 고난당하는 그 기간이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라고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게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죄악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피해와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게 이제 여인의 아들이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이제 거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뭐라고 그럽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 알겠죠? 미가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했던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천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의 가장 우두머리, 알겠죠? 리더의 천사장이 세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라고 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었어요. 천사의 리더. 첫째가 누굽니까? 가브리엘. 그래서 예수님이 수태했던 소식을 누구에게 마리아한테 전한 이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미가엘. 알겠죠? 이 두 존재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존재?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달, 별, 알겠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바울이 보고 있는 삼층천, 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요 천사들도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창조하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에서 하늘을 창조할 때 이 영적인 존재, 인간보다 더 좀 탁월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들, 인간을 돕고 하나님이 부르는 영으로서의 천사들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들의 대표, 리더로서의 두 존재,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싸운 거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자, 용과 더불어 싸웠다 이거죠. 자, 12장에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운 거예요.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미가엘과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용과 그의 사자들은 용과 그를 추종하고 있는 천사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용을 뭐라고 그럽니까? 옛뱀,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늘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전쟁이 벌어져서 자,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을 벌어져가지고 누가 지게 된 겁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같이 본래 지냈어요. 알겠죠? 그 영적인 그 공간에서 우리가 계시록 3장에서도 보좌에 둘러싼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늘에서 그들이 함께 거주했죠. 근데 싸워가지고 그들이 패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이 있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게 돼요. 어디로 쫓겨나게 돼요?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 땅이 뭔 땅이냐? 그 땅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 그 땅으로 쫓겨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이,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라고 하고 있는 사단이 지금 대적한 전쟁을 벌이잖아요. 결국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건데 결국 이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미가엘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피조물로서 이 용, 옛뱀, 마귀가 하늘의 전쟁을 벌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천사, 이 용, 옛뱀은 천사인데 이 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웠다고요? 같은 피조물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싸우는 대상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은 참된 신이고 하나님은 선한 신이고 자기는 악한 신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은 피조물인데요, 사단은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자, 에스겔서 28장 한번 볼게요. 자, 에스겔서 28장. 자, 12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 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지금 여기에 두로 왕이라고 하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이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두로 왕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은 두로 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사단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 28장에 대한 예언을. 자, 그러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완전하고 지혜가 충족해서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 두로 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음을 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울 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두로 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 이게 사단인데, 사단에서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창조되었을 때 뭐였다는 거죠? 완전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면서 그 소고와 비파는 뭐의 도구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너희가 기름 부음 받아서 덮는 그룹이라. 이 그룹은,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그룹을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으로 생각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구약에서 그룹은 한글에서 우리가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그룹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한 그룹이라고 하고 있는 그룹은 뭘 의미하겠어요?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히브리 원문에서. 근데 한글 성경만 보고 그룹을 그냥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토당토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그룹은 뭐냐면 천사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네가 태어났던 날, 너를 창조했던 날은 모든 길이 완전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랬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16절 보세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보세요,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였어요? 교만해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지금 뭐 했다라는 거죠? 그가 아름다웠어요. 그가 지혜가 충족했어요. 완전한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소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이 아름다운 존재가 어떻게 땅으로 처박혀졌냐 이거죠. 열왕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냐 이거죠.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냐 이거죠. 그게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올라서 하나님 자리 위에 자기 자리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겠다라는 거죠. 이사야 14장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이 서겠다라는 거죠. 왜? 자기가 아름답고 자기가 지혜가 충만하고 있는 그의 그 모습이 누구에게부터 온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덧입혀져 있는 은혜인데, 그 은혜로서 지혜가 충족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근데 어느새부턴가 그게 그 자기에게 부여해지고 있는 것이 창조주로부터 주고 있는 은혜여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어느새부턴가 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름다움과 자기의 지혜의 충만함과 자기의 길의 완전함에 자기의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충만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게 좋은 내가 누구와 비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위에 내가 서도 충분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길 원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기의 주인, 창조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그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리를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만을, 그 교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창조했던 그 미가엘과 그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질 수밖에 없죠. 창조주가 부여했던 은혜를 가지고
창조주를 대적하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니죠. 은혜를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의 옷을 걷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옷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사단이 그랬다고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벌였는데 그들이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이 져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럽혀지고요. 그게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게 돼요. 영광 가운데 있었다가 그 영광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자, 사단은 뭐냐? 첫째, 피조물이에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피조물이고요,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쫓겨난다고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자, 그래서 사단은, 자, 피조물이고 타락한 피조물인데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가 돼요. 자, 피조물인데, 타락한 피조물인데 땅으로 쫓겨내려왔어. 그 땅에서 쫓겨내려와 있는 것을 그쳐버리는 게 아니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로 서게 돼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로 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사단의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가 되고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아담의 타락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아담의 타락이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타락이 사단의 미혹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 자, 그 사람에 대한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 아담을 창조했죠.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셨어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 세계가 이제 완전했어요. 근데 그 완전했던 창조 세계가 이제 유지하고 개발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알겠죠?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이제 누가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했고 그 완전한 모습의 창조가 이제 확장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죠. 자, 이 계획을 세우고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면서 그 계획,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게 창조했던 창조를 유지하고 개발하고 확장시키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누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아담을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자, 위임하면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다음에 번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유지하고 확장하고 개발하는 그 역할을 아담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존재를 대리자로 세워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창세기 2장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은 단순히 그 인생이 지금 그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고 그거를 땅을 가꾸고 사는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담은 지금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를 계속 하나님이 유지하고 개발하고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선교, 그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이 지금 동참하게 하고 있는 그 대표자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담인 거예요. 그 아담을 누가 타락해 합니까?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는 거죠.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그 창조의 목적대로 유지하고 개발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위해서 아담에게 주었던 권리, 그 권한이 최종적인 권한인데, 이 권한이 아담이 타락하는 걸 통해서 누구에게 넘겨져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은 똑같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을 나오는데 마태복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누가복음에 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게. 근데 실제로 사단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본래 내 게 아니었다 이거죠. 본래 내 게 아닌데 어떻게 된 거다? 내게 넘겨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넘겨진 걸 누가 넘겼겠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넘겨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도 뭐냐면 이거는 아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담 한 사람의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아담이 지금 그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지금 동참하는 대리자, 그 대표자, 그 대표자로서 아담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아담이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아담의 타락함을 통해서 이 권한이 누구에게 위임된 거예요? 사단에게 그대로 위임된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셔야 될 거. 그럼 단순히 관리자만 바뀌었느냐? 자, 아담에게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제 개발하고 확장해야 될 이 공간,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담인데, 사람인데, 그게 대표자인데, 그럼 대표자가 지금 사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히 대표자만 바뀐 거를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바뀌었겠어요? 방향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방향 자체가. 그러면 아담이 대표자로 있었을 때 방향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선하다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창조, 그 창조가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다스려지면서 펼쳐지는 그 일들이 아담의 대표자로 있었을 때 방향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방향성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방향성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표자가, 이 관리자가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로? 사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사단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방향성이 뭐가 되겠어요? 똑같이 그냥 대표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아담의 뒤를 이어서 계속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선교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이 땅의 방향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땅의 권세, 통치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아담을 타락하게 해서 사단이 취한 결과인 거죠. 그럼 그 결과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대적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단이 아담을 미혹하게 하면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권한을 위임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단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사단은 내가 이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다 됐어. 그런 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권한을 위임받고 아까 제가 소개했죠. 자기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기가 권한을 위임받은 공간, 이 땅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 땅이라는 공간에 아담이 대리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로 계속 갔을 건데 근데 그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자기가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쳐버린 게 아니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강력하게 이 땅에 펼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에 의해서 이 땅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선교를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간계, 미혹, 괴계 이런 걸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강력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세상에 드러낸다고요. 그게 사단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에도 고린도후서에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세상의 끝이 되어지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따른다고요.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걸 위임받은 거로 만족하지 않고요. 그 위임받아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거든요. 강력하게 권한을 사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해서 사단을 미혹하는 것을 그쳐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관역을 두어서 계속해서 키질한 일을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로서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는 대적자인 사단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하셨고 그 활동을 인식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 피조물이다, 타락한 피조물이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게 정체예요. 그 정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그대로 세상에 펼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펼치는 것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게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그 전신갑주 안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이면서 공격적인 무기가 검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면 아닌 게 비춰져요. 그러면 아닌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을 보게 되면 그 아닌 것을 끊어내는 것이 가능해져요.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에는 하나님의 선교를 대적하고 있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펼쳤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자로 오셨어요. 이거는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방어자의 입장에 쓴 적이 없어요. 알겠죠? 예수님은 항상 어떤 자 입장에 쓰냐면 공격자 입장에 쓴 거예요. 방어는 누가 하는 방어냐? 사단이 방어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나라에.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사단이 지배하고, 왜 그렇게 지배할 수밖에 없는, 권한이 위임돼가지고 그 권한을 다스리는 권한을 그대로 위임받아가지고 그 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세상에,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영향력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선교로 오셨다는 거죠. 오셔서 예수님은 계속 진군해 가는 거예요. 강력하게 침노를 당하는 거죠. 군대가 적진을 향해서 이 죽기 사고의 각오를 가지고 진군해 가는 게 침노 당하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진군해 가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공격자였어요. 항상 사단은 방어자였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공격자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강력한 활동에 동참하면서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를 강력하게 침범해 나가는 공격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공격자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안 되면 공격자인데 무책임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피조물이고 타락한 피조물이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